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손턴의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시시피 강의 제방 위로 구불구불하게 나 있는 갈색 자갈길에서 우리가 서서히 멈출 때마다 하늘색 쉐비 트럭 뒤로 피어오른 먼지구름이 운전석을 앞질러 갔다. 루이지애나로 가는 길 내내 오른쪽이나 왼쪽 어디에도 목초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긴 인공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언덕 밑 서쪽으로는 사슴천지인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우리 오빠를 비롯해 온 국민이 사냥철을 맞아 내려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강은 나무들 사이로 몇 마일은 더 가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가끔 불어난 강물이 가끔씩 풀로 덮인 제방의 경사면을 넘기도 했다. 그래서 애초에 그 큰 언덕이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를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동쪽에는 말들이 풀을 뜯어먹으며 살고 있었다. 미시시피주에서 자라는 9년 동안 이곳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되었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나는 조수석 문을 열고 무릎까지 오는 검정색 장화로 바스락거리는 자갈을 밟았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기억나지 않는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당시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건 바로 말이었다. 우리의 아지트에 있는 긴 의자 뒤에는 바비 인형 대신 모형 말들이 있었고 목장을 운영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나는 책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나 말 타는 사람들에 관한 책을 가장 좋아했다. 아이들이 무인도에 갇혀 있는 동안 미친 듯이 빠른 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다가 그들을 훈련시켜 경마대회에서 우승하고 그 덕에 가난뱅이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면 더욱더 좋아했다. 인생의 그 시기에 나는 삼관왕을 꿈꾸었지만 그 꿈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저 주일마다 장화를 신고 자갈길을 걸으며 제방 동쪽에 있는 푸른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행복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말들이 있었고 그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특히 한 마리는 더욱.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 말들을 다 똑같이 사랑했다. 바보 같고 작은 9살짜리 그레이스는 온 세상에 있는 말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했다. 하지만 회색 코를 가진 검은 말은 아빠와 나를 보면 항상 다가왔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다른 말들은 훨씬 비싸게 굴었다. 그 말들은 겁이 많고 약간 사납기도 했다. 풀을 뜯어 먹으려고 제 방에 나와 있는 말들은 대부분 그곳에 사는 말들이었다. 누군가의 마구간에서 키우는 말도 아니었고 매주 사람을 태우려고 밖으로 나오는 말들도 아니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관심을 받지도 못했다.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잘 있는지 확신할 때 빼고는 말이다. 그러니 그 말들과 친해지려고 장화를 신은 채 먹이통을 들고 나간 한 아이의 호소를 말들이 받아주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갔다.
몇몇 말들은 약간 겁을 먹은 듯 내 주위를 빙빙 돌기도 했다. 아빠와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결국 그 말들은 빈 트럭에 다가가 코를 끙끙거리다가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주변에 있는 다른 말무리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작고 검은 말은 아니었다. 그 말은 항상 내 압도적인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었다. 나는 팔로 그 말을 감싸고 말의 목에 얼굴을 갖다 대고 등에 올라탔다. 그래도 그 말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사실은 그 말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내가 오는 것을 보면 나를 향해 두어 발자국 다가왔다. 마치 작은 아이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향기를 맡은 것처럼 말이다.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손에 코를 갖다 대며 씩씩거렸다. 마치 나를 알아보고 내가 거기에 온 이유를 아는 것처럼 나의 작은 세계에서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그 작은 말은 약간 절름발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때를 기억한다. 아빠가 손을 아래로 뻗어서 말의 다리를 살펴보았지만 일시적인 부상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것인지 아니면 절름발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를 저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토요일에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말이 우리가 가는 것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빠, 저 말이 사실은 다른 말들처럼 빨리 도망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은 다리를 저니까 빨리 도망가지 못하는 탓에 더 쉽게 잡히는 건 사실일 거야. 하지만 그 때문에 네가 그 말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그 말이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 말은 잡히는 게 행복할 거야. 15년 후에 그 들판을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는 엘라바마 주립공원을 지나는 좁은 길에서 속도를 줄였다. 얇은 자전거 바퀴가 매끄러운 포장도로를 활기차게 달리고 있었다. 초원을 지나는데 몇 마리의 말들이 우리 쪽으로 귀를 휙 움직였다. 그러다 완전히 무관심한 듯이 자신들의 영역에 한 무리의 소녀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던 일들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은 그동안 자전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나는 멀리 떨어져서 옛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말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확실히 열정은 식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취업시장에서는 아라비아 경주마들을 길들여
챔피언으로 만들려는 카우걸이나 키가 너무 큰 기수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쏟아부을 좀 더 평범한 직업을 찾던 소녀에게는 구직 기회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직업에 내 삶을 쏟아부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2발이나 자전거로 달렸다. 알래바마의 여름은 피곤해서 주방 바닥에 뻗어버린 골든 리트리버처럼 길게 늘어졌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해가 너무 긴 나머지 간혹 자전거를 다 타고 돌아오거나 달리기를 한 후에 시내의 야외 카페에서 저녁을 먹고 나올 때까지 떠있기도 했다. 당시 내 삶은 행복했고 몇 년의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눕거나 한참 일하다 잠자기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더욱 커지는 불안한 느낌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고 내 영혼은 잠깐씩 고요해지곤 했다. 어떤 깊은 느낌이 내 뒤에서 서서히 솟아올랐다. 마치 그랜드 캐니언을 등지고 차를 마시거나 절벽 끝에 발꿈치를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발이 2분의 1인치만 뒤로 가도 발밑의 자갈이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입을 크게 벌린 채 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가 나를 삼키기 원한다는 걸 알았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내 꿈들이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깨진 상태로 임대주택 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꿈들 말이다. 나는 그 이유가 내 삶이 내가 원했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거의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도 내 삶 속에 있는 구멍들을 지적할 수 있었고 일부 용감한 사람들은 내가 그 구멍들을 메우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기도 했다. 그곳은 주로 교회, 대학원, 온라인 데이트, 체육관이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여행을 했다. 아주 많이. 의욕적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도넛을 끊고 하프 마라톤을 뛰었다. 열심히 일했고 교회 일에 더 깊이 참여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고 그 기도들을 이루기 위해 소개팅, 교회 내의 다양한 소그룹, 싱글들의 행사에 나가보기도 했다. 바쁠 때는 그 동굴 같은 갈망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날이면 공허감이 더 깊어졌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나 잠 못 드는 밤이면 슬그머니 기어들어왔다. 20대의 평탄한 포장도로 위로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 내 배는 그럭저럭 채워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우리 아빠의 하늘색 쉐비 트럭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은 풀밭에서 사는 말들과 비슷했다. 하나님은 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나를 그냥 놓아주며 마음대로 살게 하시고 어쩌다 한번 잘 지내는지 점검만 하신다고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장화를 신고 달려가던 9살짜리 소녀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게 다가오려고 애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공허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정의도 공허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한 그 사랑은 아침에 성경을 읽는 몇 분 동안은 나를 채워줄 수 있었지만 그랜드 캐니언은 채울 수 없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바꿀 수 있지. 예수님이 항상 답이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면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또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만족을 줄 수 있는지 몰랐다.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다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나의 식단에 포함된 음식에 더 가까웠다. 나는 그 갈급함이 내가 원했으나 갖지 못한 평범한 삶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예수님께 의지했다. 나는 심한 공복감을 느끼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제로 내가 얼마나 공허한 상태인지를 몰랐다. 또는 그 동굴같이 깊은 갈망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임을, 그것은 실제로 내가 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몰랐다. 존 파이퍼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세상의 식탁에서 야금야금 먹으며 더 부족한 것들로 우리의 갈망을 마비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 부족한 꿈들, 더 부족한 사랑, 그 부족한 것들은 공복감을 없애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온 삶을 걸고 절실하게 영원한 해결책을 찾지 않을 만큼만 배를 채워준다. 특히 그 해결책이 하나님이라는 걸 들으면 더욱더 그렇다. 우리는 이미 그 기차를 타고 온 것처럼 느끼며 우리가 그것을 숭배했지만 매일매일 우리를 깊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루이지애나까지 우리의 배를 채워줄 풀들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끊이지 않고 하나씩 더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갈급함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수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바꿀 만큼 귀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만지고 뉴스피드에 올릴 수 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과 영성이 그 세상과 접촉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보통 설교자들과 성경이 사용하는 능력, 충분한 말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 단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우리만의 사전을 만들어 선반 위에 올려둔다. 충분히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엄지손가락은 계속 스마트폰 화면에서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배회하며 그 다음 좋은 것을 찾는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고통을 없애고 소음과 해야 할 일들로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절뚝거림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멈추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하게 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꿈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상처 속에 서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느낄 수 있다면, 즉 모든 깊은 고뇌와 공허한 갈망과 쓰라린 상처와 소금으로 가득한 빙하의 틈들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속삭여 줄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우리 마음에 직접 대고 말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은 단지 너무 커서 이 땅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크나큰 갈망에 맞서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께 주먹을 휘두르며 분노와 원망으로 그분의 가슴을 주먹으로 칠 수 있다. 또는 우리의 상처가 진정한 위로를 찾아 우리를 자포자기로 몰아넣게 할 수 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앞에서 항복하며 백기를 들게 된다. 우리는 거기 서서 과거나 미래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만족은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며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모두 살피시는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달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떨리는 발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들이 다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엘라바마에서의 그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유일하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거리를 두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당신이 바람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남부의 느린 천장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뿐이라면 허리케인이 당신의 심장을 어떻게 파괴할지 상상하기 힘든 법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사랑을 맛볼 만큼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다.
내가 늘 들어온 말에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 꿈이 부서진 것은 좋은 일이었다. 만일 내 꿈들이 식당의 음식처럼 계속 제공되었다면, 그리고 모든 음식 맛이 그런대로 괜찮았다면, 나는 결코 식탁에서 내 의자를 뒤로 빼고 입을 닦으며 이제 됐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계획들의 끔찍한 죽음으로 그 꿈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뇌 뒤에서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는 그 깊은 갈망이 결코 나의 모든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상처를 선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나 오랫동안 이어지는 전체 이야기를 바라보면 그것이 선물임을 알 수 있다. 제 방에서 일어난 먼지보다 더 빨리 사라질 아픔의 시간은 어쩌면 잠깐이다. 하지만 이 잠깐 동안의 아픔이 우리의 귀를 재촉해 수평선 위에 나타난 사랑의 깊이에 귀 기울이게 하고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우리는 고통이 가져다 준 그 우정을 남는 시간 동안 영원히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직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뉴스피드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다. 깊은 위험과 깊은 보상에 따르는 원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만족을 주는 것이 있음을 알고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안다. 항상 그것을 찾고 있다. 우리의 갈급함이 그 진리를 향해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 열망을 주신 하나님이 손에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 세 번째 이야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른 아침에 비가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빗줄기가 창문을 뚫고 또 내 머리를 감싸고 있던 졸음을 뚫고 들어와 웃음을 떠나려 보내지는 못했다. 30대 중반의 여자 8명이 주말 동안 엘라바마 호숫가의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 마치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대학생 때처럼 밤을 꼬박 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안 돼, 잠이 부족해. 밤을 새기엔 너무 늙었나 봐. 전날 우리 8명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정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무나 좋았지만 지치기도 했다.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눈이 감길 것만 같았다. 그레이스, 너 잠들었니? 거의.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내 친구 에이미 H가 아직 지치지 않았는지 또는 낮부터 계속 기분이 고조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에이미는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었다. 하늘에는 온 세계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있어. 그레이스, 너 들었니? 온 세계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있다고. 이때 나는 그녀와 도저히 이 대화를 계속 나눌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바로 골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베개에서 얼굴을 들고 나니 부끄러워졌다. 차를 끓여서 호수가 보이는 뒤쪽 데크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래, 에이미, 준비됐으니까 이제 이야기해줘. 무슨 얘기? 어젯밤에 내가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나한테 해주려고 했던 얘기 말이야. 잠도 다 잤고 이제 카페인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녀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래, 그건 우주에서 궤도를 돌고 있고 수많은 은하를 볼 수 있어. 온 세계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지. 오래 있을수록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우주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하나님이 정말 믿기 힘들 만큼 크신 존재라는 생각만 들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찾았는데도 우주의 끝을 찾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말이야.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을 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말도 안 되지. 나는 끝이 없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게는 그것을 담을 상자가 없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때 나는 바다를 생각한다. 내가 볼 수 있고 발가락을 담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바다를. 그런데 바다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끝이 있다. 수많은 모래알들 가운데 서서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 자신의 작은 존재에 비해 너무나 거대한 바다에 압도되지만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건 안다. 그것이 바다가 끝나는 지점이다. 바다의 광대함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측정할 수 있고 하룻밤 동안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그런데 에이미가 이야기한 광대함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 엄청난 망원경은 1990년부터 우주의 끝을 향해 질주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몇십 년 동안 매 초마다 점점 더 멀리 바라보았지만 아직도 끝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니 바다가 빗방울같이 느껴진다. 갑자기 말씀으로 온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청난 분인 것 같다. 우리에겐 그분을 표현할 단어가 없고 그분을 이해할 뇌세포가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크신 만큼 한없이 완벽하신 그분이 불완전한 인간 가운데서 살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셨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실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려고 말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을 바다 크기로 줄여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변을 걸어서 돌아다니고 그분 안에 우리의 발가락을 담가 볼 수도 있었다.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다.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을 보아야 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이곳에 오셔야 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져다 주신 빛은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님을 보내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세계를 손안에 두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별들과 유산된 아기들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바다를 향해 어디서 끝날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어떻게 살지 말씀하신다. 각 행성이 어디로 여행할지 아시고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을 할지 아신다. 또한 관심을 가지신다.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심장이 터질 듯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은 그 충격적인 사실에 피부가 터질 것만 같다. 그것은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가 버겁다.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거나 선반 위에 가만히 올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진리를 접하면 마음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다. 성경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산만하고 과격한 언어들이 사용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떠돌아다니며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성인 남녀들이 자신의 삶과 생계를 버리고 단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을 본다. 나를 따르라. 모세라는 사람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가까이 지나가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모세가 오랫동안 친구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로 본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처럼 명백하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못 볼 수 없고 조작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는 삶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밝게 빛난다. 내 친구 사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다. 그녀는 자신이 모세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거리낌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에게 정말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녀를 대학교에서 만나자마자 의문을 갖게 되었지만 그 의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 질문들은 몇 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우리가 다닌 작은 기독교 대학에서 내 친한 친구들의 무리에 속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깨어서 대학교의 시계탑에 올라갈까 궁리하기도 하고 물총 싸움을 하고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서로 밀어내는 놀이도 했다. 삶은 단순했다. 우리는 수업을 들었고 또 놀았다. 그것은 신나는 경험이었다. 나는 나의 사람들을 찾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너무 잠을 안 자고 마운틴 듀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던 중에
언제부턴가 우리는 10대에서 성인으로 변화되는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우리는 전공을 바꾸었고 주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항상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반적인 이별, 청혼, 그리고 좁은 공간 안에 몇천 명의 싱글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는 삼각관계도 겪었다. 때로는 극적인 경험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갔다.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정상적인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사라가 있었다. 사라는 정말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파도를 타는 동안 그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했다. 평안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했고 그녀의 눈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단지 그녀의 성격 탓일까 궁금했다. 그녀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드라마가 시작되자 나는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침에 태보와 문학 수업 사이에 나는 기숙사방에 앉아서 시리얼을 먹으며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았다. 나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도 알았다. 하나님이 내가 읽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도, 내가 가진 의문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한 고민들을 일기에 기록했다. 오, 얼마나 불안했던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걸까? 왜 어떤 일들은 잘 풀리지 않았던 걸까? 나는 내 친구들과 그것을 논의했다. 하나님이 행동하고 말씀하시길 기다렸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라는 주말이면 혼자서 슬그머니 다른 도시에 있는 호텔로 가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21살의 다른 아이를 알지 못했다. 나에게는 질문이 너무 많았다. 넌 거기에 있는 동안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 같니? 그녀는 아니라고 했다. 나라면 그 여행이 실패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뭔가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곳에 간 이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말씀을 보라고 부르시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응답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삶은 예수님으로 가득했다.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시리얼을 먹으며 갖는 묵상 시간과 여학생들의 성경 공부와 멘토링, 봉사,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을 통해 성장했지만 내가 보는 사라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나는 뭔가 실제적인 것에 부딪혔다. 사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확실히 그녀에게는 잔잔한 만족감이 있었다. 그녀는 삶을 사랑했으나 삶이 그녀를 흐트러뜨리지는 못했다. 즉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녀와 하나님은 뭔가 둘이서만 이해하는 농담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그녀에게도 힘든 날이 있었다. 그녀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우주가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녀의 결정이나 직업 선택 또는 독신 생활이 그것을 흔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똑바로 앉아서 주목했다. 사라는 우주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진심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만약 내가 사라처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과연 20대에 하나님께 맞서서 나의 깨진 꿈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요구했을까 싶다. 나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너무 많았다. 왜 이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세요?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때로는 왜냐고 물어도 괜찮다. 그것은 깨지고 피를 흘리는 마음. 매일 아침 세상에서 눈을 떠도 우주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간의 언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왜가 너무나 커져버렸다. 하나님은 내 방에 먼지 쌓인 구석들과 책꽂이들로 밀려나셨다. 내가 그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그분을 내려놓았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그분의 광대함을 확대해서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바다만큼 크신 분이었다. 그래도 내게는 크신 분이었으니 오해하지는 말라. 원하시면 내 삶의 방향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 책임이 있을 만큼 크신 분이었다. 그러나 내 삶을 맡길 만큼 또는 그분을 내 인생의 상급으로 여길 만큼 크신 분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분이 돌아다니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분은 택한 사람들만 고쳐주셨고 나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공정성을 보지 못했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얼굴을 가리키며 그분이 잘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분을 작게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 동등한 존재라고 느낄 만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 내 삶의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지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느낄 정도로 내게 다가오시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라린 아픔을 느꼈던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와 같이 생각하시지만 단지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이유로 그분의 뜻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분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그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장차올 세상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조종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온 우주를 뒷주머니 안에 넣고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실체가 빠져 있다. 그분이 자신을 만질 수 있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끝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빠져 있다. 거기에는 전체 요점이 빠져 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있었으니 바로 적당히 크신 하나님이었다. 그 관점이 오랫동안 나를 불구로 만들어 온 것이다. 20대에 좀 더 깊이 들어와서도 사라의 평안과 답을 얻지 못한 나의 질문들, 나 자신의 절망감 사이의 간격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나를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그녀 안에서 본 불빛이 나를 따라다녔고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새겨졌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내가 기도일기 속에서 쌓아왔던 꿈들의 산이 무너졌다.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다. 그는 칙칙한 벽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너무 평범해서 더 이상 내 눈에 띄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매일 살아온 삶의 빛바랜 배경 같았다. 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매일 아침 침대에서 기어나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따분하고 조용한 분이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적당히 크셨지만 여전히 나를 결핍된 상태로 남겨두셨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외롭고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의 모든 혼란들 가운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이 보였다. 내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것을 직시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께 다가가 그 손에 내 삶을 맡기기 위해 그보다 더 큰 헌신이 필요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내 마음을 훈련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값비싼 저반 렌즈가 필요한데 그것을 갖기 위해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나는 보기로 선택했고 초저녁 하늘을 뚫고 하나씩 나타나는 별들처럼 서서히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온 빛이었다. 감사합니다.